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8가지 환상 중에 세 번째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량줄 잡은 자가 등장하는데요. 이는 여호와의 사자로 볼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의 그 길이와 폭을 측량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경계를 재는 것이지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2가지 환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로부터 반드시 건져내시겠다,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면 이 환상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희망은 다른 데 있지 않다, 교회에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사실 연약한 자들이 모입니다. 죄 많은 인간들이 모이죠. 그래서 보기에는 참 문제도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자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성령님이기에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를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라 부를 수 있고 소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면은 스가랴에게 대답을 해주었던 이 천사가 떠나가면서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4절 이하 13절까지의 메시지를 다시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천사가 말하기를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면 이 예루살렘을 너무나도 풍성하게 회복을 시켜서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가축들도 너무나 많아져서 이게 성벽을 만드는 것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히려 성벽이 없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어주겠다, 성곽이 되어주겠다, 불성곽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불어서 안으로는, 바깥으로는 성곽이 되어주시고 안으로는 그분 스스로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셔서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없으면 내가 살아가지 못할 것 같다고 하는 어떤 성곽, 성벽을 놓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성곽이 되고 성벽이 됨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노략한 열국들, 이방 나라들, 그들을 향해서 징벌하시겠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에서도 하나님의 특심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마음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는데 8절에 보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의 눈동자는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냐, 그걸 보여주시는데 내 눈동자처럼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아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함부로 대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자,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또한 접근해 보자면,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지금 옆에 있는 나의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자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때로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나 사실 자신을 향해서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혹 내가 내 몸을 함부로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 길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길일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룰 것이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것이고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과 형편은 그리 넉넉치가 못합니다. 황폐해 있습니다. 성전을 짓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 말씀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시작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믿음의 걸음,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걸음이 어떤 건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요. 6절과 7절과 10절입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방 땅에서 도망해라. 7절에서는 바벨론에서 피해라. 그리고 10절에는 노래하고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뭐가 있냐 하면 도망해야 하고 피해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라든지 나의 행동이라든지 내 감정 이러한 것들이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그것, 나를 얽매이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도망해야 하고 피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하나님, 이제 나는 포로 생활이 더 편합니다. 여기가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황폐하거나 생활 형편이 더 열악한 고향 예루살렘으로 저는 돌아가지 않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신뢰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오히려 자신을 위한 종교 생활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도전하시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노래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상황과 형편이 좋아서 노래하거나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임하였다, 내가 네 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환경, 상황이 어떠해도 그보다 앞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걸음 속에 내가 도망해야 하고 피해야 할 자리가 있음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늘 결단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내 삶의 완벽한 성곽이 되시며 내 삶의 중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